2018년 유럽의 알베니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어린아이와 엄마가 무너진 건물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 거리를 두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고 결국 엄마는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이에게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핏방울이 아기 입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엄마의 기운은 차츰차츰 기력을 잃어갔고 아이는 그 힘든 중에서도 어렵게 생명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6일 만에 구조가 되었을 때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많은 피를 흘린 이 엄마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 타임즈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현대판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든 연인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진짜 사랑은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주는 거죠. 진짜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돕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조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도 지시고 갖은 모욕과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 정말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 호박벌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 몸보다 몇 10배가 되는 그런 큰 이 매미 같은 이 곤충을 습격한다고 합니다. 그 큰 곤충의 배를 자신의 몸에 있는 침으로 찌르게 되면 그 곤충은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때 이 곤충의 배에 알을 낳고 그 알은 이 곤충을 먹이로 하여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자 남을 해치고 죽이는 존재이죠. 그것도 적자생존이고 그것도 하나의 자연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동물적인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람과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또 한 사람이 너무 나쁘면 너무 악하면 절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잘할 때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한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걸 역이용하면 그 사람이 그걸 외면하면 아무 소용없죠. 세상에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쁘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에게 이득될 때만 그런 친구인 척 가까이 하는 척 하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게 이게 친구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도움받을 때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한 번이라도 좀 아쉬운 게 있으면 한 번이라도 좀 서운한 게 있으면 그것도 객관적으로 서운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그냥 기준에 서운한 거 있으면 관계가 깨져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기다리시지만 구원까지 천국까지 다 예비해놓고 기다리시지만 사람이 거부를 하면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면을 하면 절대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똑같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좋은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려면 서로
다 잘해야 됩니다. 서로 다 좋은 관계를 서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은 그 관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잘하면 결국 또 다른 한 사람은 희생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지치고 관계를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둘이 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룻과 나오미는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사랑으로 이겨내서 둘 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든 부모 관계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어떤 관계이든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그래야만 우리 신앙의 열매까지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깨어진다고 우리 신앙이 다 엉터리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거든 성경 말씀 그대로 평화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거든 다른 사람과 평화, 화평,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되죠.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하지 않고 관계가 깨어졌다고 핑계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좋은 관계를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인간관계 모든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런 좋은 관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처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지혜를 배워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 것들을 잃어버릴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게 많으면, 수확이 많으면, 우리가 풍성하면 내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막 줘요, 사람들한테. 왜? 나도 넘치니까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신경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나오죠. 그러면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죠? 깨어져요. 잃어버린 게 있으면 분노가 치솟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 분노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에 있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마저도 관계가 깨져요. 왜? 내가 신경질 나거든요. 내가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조그만 일을도 내가 막 그걸 확대시켜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죠. 나오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었죠. 아쉬운 것도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또 자리를 잡고 며느리를 얻게 되죠. 두 아들을 다 결혼시킵니다. 여기까지는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문제가 발생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다 떠나게 됩니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오미 잘못 건드렸다가는 머리끄댕이 붙잡고 대판 싸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남는 건 악밖에 없어지는 거죠. 분노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려고 왔는데, 더 잘 살려고 왔는데,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 누가 여기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말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한탄을 해가면서 분노를 쏟아내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나오미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였던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결단을 내리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나오미가 양식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풍요를 주셨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아무리 풍년이 들었다 했더라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자신들이 가도 그게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더더욱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민 갔는데 빈털터리로 다 완전히 다 거덜내고 재산만 거덜낸 게 부도만 내고 간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지, 두 아들이 죽었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자신이 죽고 아들을 살려놓고 보냈으면 그나마 뭐 희생했다고 어머니가 희생해서 우리를 살렸어요. 뭐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명예라도 회복할 수 있겠지. 이거는 정반대가 됐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을 돌아가도 성공해서 돌아가야 그게 행복한 거지, 실패하면 돌아가는 것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가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돌아가요? 쉽지 않잖아요. 나오면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귀히 여겨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것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나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또 며느리 룻도 동행하게 되고 룻의 공경을 받게 되고 룻을 통해서 또 자신의 끊어져 버린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까지 이어지는 거죠. 나오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룻이 왜 굳이 나오미랑 동행하겠어요? 남편도 없는 며느리가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심호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갈등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심호관계는 그렇게 쉬운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얼굴도 안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서로 피가 섞이지도 않은 이런 관계가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때는 좋은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위기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룻이 이렇게 나오미와 끝까지 동행한 이유는 뭐죠?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친정으로 돌아가면 구박받을까봐?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죽어 귀신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혼자가 되면 사별을 해서 혼자 되면 언제든지 재혼이 가능했어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인들도 언제든지 재혼이 가능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게 아니 재혼을 하지 않는 게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문제인 거죠. 오죽 인기가 없었으면, 오죽 사람이 시원찮았으면 재혼 자리도 없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기 이 당시에 이 지역은 재혼이 아주 쉬웠어요.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룻이 왜 이런 시어머니와 남편도 없는 이 시어머니와 그리고 자기 그 고향뿐만 아니라 민족을 떠나잖아요. 거기 가면 이방인이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민족이거든요. 그나마 모압 땅에서 살 때는 자기 그 태어난 고국이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베들레헴 가려면 루스는 완전 이방인이라고요. 남편이 좀 도닥여주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남편이 함께하면 갈 수 있겠죠. 근데 자기 혼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갑니다. 이유가 뭐죠? 나오미 이뻐서? 아니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 것은 나오미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여기 나오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이걸로 끝이에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냥 쓸쓸하게 그냥 외로이 그냥 그것도 자기 고향도 아니고 고국도 아니고 그냥 저 이방 지역에서 쓸쓸히 죽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나오미가 하나님을 찾는 바람에 자기도 복받고 가문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룻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우리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위기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그냥 남들 체면 때문에 참을 때도 있고 또는 누구 때문에 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최고로 잘 참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을 때 제일 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참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냥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상급까지 쌓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셔서 나에게 복 주실 거라는 소망까지 생기니까 참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만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새로운 인간관계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모든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룻의 지혜도 배워야 됩니다. 둘 다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룻의 지혜도 필요한 거죠. 룻은 나오미보다 더 큰 결심과 결단을 내립니다. 나오미는 히브리인이었고 원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룻은 아니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민도 잘 가잖아요.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에 이민 가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게 쉽지 않아요.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책 100년 아니 100년이 아니라 50년 전만 가도 사실 다 고향 땅에서 태어나서 고향 땅에서 죽어가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옛날 옛적에 룻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남편이 있으면 이동할 수 있죠. 근데 남편이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뭐가 이쁘다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겠어요. 그것도 외국 땅에. 그것도 무슨 거기 가면 좋은 게 있을 거라는 그게 아니에요. 가면 진짜 말 그대로 생고생해야 돼요. 재산도 하나도 없지. 자기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봉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룻이야 젊으니까 자기 혼자는 어디 가든지 그나마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요. 그런데도 룻은 결단을 내립니다. 자, 룻의 첫 번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룻은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영적 기준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둘 다 괜찮은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둘 다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나오미가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시집살이만 시키는 시어머니였다면 며느리들이 왜 따라간다고 그러겠어요? 잘 가라고 그러겠죠.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하겠죠. 남편도 죽었는데 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겠죠. 뭐 같은 고국 땅이라면 어떻게든 사회적인 또 그 가문의 어떤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민족 자체가 다르잖아요.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 다 따라가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의 강권으로 친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나 평범한 거고 아니 이전에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참 이 오르바도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룻은 더 좋은 선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되죠. 윤리적이고 조금 착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보다 나쁜 놈들은 진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정도만 되면 괜찮은 거죠. 오르바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굉장한 좋은 선택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적인 선택에 불과한 것이죠. 룻처럼 영적 선택을 할 때 진짜 우리의 앞날에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룻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영적 기준으로 선택을 한 거죠. 친정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재혼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길을 또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룻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집으로 와서요. 누구를 만났냐면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만나기도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벌써 이민 갔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시원찮았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민을 갔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그럼 안식일도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지만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는 자기 혼자 집에서 혹 하나님을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안식일에 당연히 성전을 갈 수도 없고 안식일에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은 먹을 걸 따라 이민 갔어요. 솔직히 좋은 믿음 아니에요.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그 쥐꼬리만한 믿음이지만 좀 날라리 같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걸 그래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룻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정말 좋은 믿음을 통해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룻은 그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기로 결단이 됩니다. 자기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가문이 고국이 섬겼던 신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불교 시대가 있었고 유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교가 돼 있어. 그게 국교였어요 사실. 자, 그런 때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게 쉬운 겁니까?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쉬운 거지만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국교로 정해져 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건 어려워요.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면 또 재혼을 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다시 그냥 같이 또 옛날에 섬겼던 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에 그냥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룻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어떤 힘든 길이 있어도 어떤 고생의 길이어도 절대 내가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천국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부귀영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은 혹시 출세하고 잠시 동안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잠시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겠죠. 영원한 형벌을 저주를 면할 수 없게 되겠죠. 그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이거든요. 진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천국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귀영화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인간의 지혜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지만, 잘 될 것 같지만, 설사 그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망가지고 다 망하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미가 증인이잖아요. 모압 땅으로 왔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그리고 실제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는 맨날 굶고 있었는데 모압 땅으로 와가지고 이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왜냐면 그곳에서 나름 뭐 땅 팔고 뭐 그리고 왔으니까,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며느리 둘도 다 없고 결혼도 다 시키고 했으니까 뭐 괜찮게 산 거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망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다 잃어버리잖아요. 또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천국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힘든 길을 걸어가도, 룻처럼 정말 뭐 전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땅,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고생길이 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선택을 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어도 고난의 길이어도 영적으로 선택하시고 말씀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영원한 천국 상급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룻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단순한 소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영적 소원으로 끝내버립니다. 즉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 최선 다했거든, 나 할 만큼 했거든, 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남들도 쟤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저 정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정도 인정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이 체면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가고 싶은데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은 너무나 속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마디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나오미는 진짜 며느리를 사랑해서 돌아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돌아가라고 말한 거죠. 실제 오르바는 그렇게 해서 친정으로 돌아갔죠. 근데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오미와 동행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아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시어머니도 끝까지 봉양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관계를 깨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더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하나님 때문에 더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희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도 그 힘든 중에서도 끝까지 나오미를 동행합니다. 사실 뭐 그냥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나오미 버리고 야반도주 해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CCTV도 있고 요즘에 경찰도 있고 어디 가서 숨어 살기도 참 어렵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본인만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공경하죠. 힘들지만 자기 입에도 불칠하기 힘든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하다가 멈추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린 것은 뭐 곧바로 뭐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렸으니까 뭐 싹도 안 나고 그랬으니까 뭐 그건 신경 쓸 것도 없고, 그건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 심기운 데가 어디였죠? 돌밭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까지 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조금 체험했어요. 이 천국이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도 조금 받았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정말 좋은 일이 많구나. 이것까지 체험했어요. 근데 시험이 임하자 곧바로 하나님을 포기해버려요. 내가 뭐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교회 나온 줄 알아?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믿으려고 나왔거든? 근데 이렇게 힘들게 내가 어떻게 살아? 나 못 살아. 그리고는 은혜는 받았는데 천국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것도 알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손해보면서까지 천국, 그게 뭐 나중에 가야 될 천국인데 지금 이렇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이 가시떨기는 진짜 뿌리만 난 게 아니고 뿌리가 나서 줄기까지 자라고 잎도 착잘 나고 열매까지 맺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마지막 열매가 익지를 않았어요. 설익은 열매예요. 그냥 익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익은 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 납니다. 안 먹는 이만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뭐 설익어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지만 설익으면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사실 뭐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시떨기는 상품 자체가 아예 제대로 맺히지 못한 거죠. 제대로 익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뿌리가 내리고 그동안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또 열매까지 맺혔는데 열매가 익지 못한 거죠.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룻은 여기 끝까지 인내했어요. 오르반은 그냥 자기 자신으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왜냐하면 세상 기준으로 평가한 거니까 당연히 거기까지가 최선이에요.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룻은 영적 믿음으로, 영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끝까지 봉양하죠. 끝까지 섬기죠. 그러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룻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이 자손에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이 영적 족보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이 룻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했더니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이 룻처럼 이런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 이 정도는 할 만큼 했어. 아니요. 그래도 내 생명 끊어질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동안 수고한 것이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돼요. 잘못된 거라면 그냥 즉시 끊고 돌아서야죠. 근데 옳은 거라면 그동안 했던 것이 억울해서라도 멈출 수가 없다고요. 그동안 투자한 것이 억울해서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 죽어도 가야 돼요. 죽어도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이 땅에서도 복받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복을 누리는 룻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룻은 정말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이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천국과 이 땅에서 복까지 모두 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멈추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다 할 만큼 했다라고 미루지 마시고 멈추지 마십시오. 그냥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룻처럼 아름다운 이 땅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며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까지 상급까지 누리는 이 복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오미처럼 룻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끝까지 충성하여 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